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원죄의 죄책의 오염의 전가와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원죄 아시죠? 우리 인간이 갖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가 있다. 갓난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죄로 죄책과 오염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원죄에 대한 것과 일반 은총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보시면 그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이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답을 보시면 창조 때에 지음받은 고귀한 상태와 타락으로 그 고귀함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은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 타락 전과 타락 후에 그 차이가 뭔지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그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창조 때의 모습과 타락 후에 달라진 모습이 무엇일까? 그거를 알면 우리 인간에 대한 참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어서 자신이 옳으며 유능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제 최초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자기들이 아주 그런 하나님께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자기들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최초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스스로 그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 매사에 이렇게 그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 그 정치인들의 행태도 보면 자기 편에 대한 자기애가 거의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면 만약 그 한쪽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 자기가 어느 한쪽 당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아주 깊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자기적 논리에 빠져서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질 위험은 없는지 그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지금 갈라치기로 하는 이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양쪽이 서로를 너무 비난하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 매사에 실족할 수 있다.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기 망상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망상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맹목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에게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인격적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부과된 복종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여러분 불순종이 배태하게 되고, 인간이 교만하면요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본질상 불충과 배은망덕에 기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닫고 사탄에게 창 그 문을 열어서 사망이 그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제자리에 감사하지 않고 피조물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기에 만족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리, 조물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니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은총을 감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요, 교만에 빠질 때 뭐 야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야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야심을 품게 되고 결국은 불순종, 불충,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사실은 모든 죄는 교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니 인류의 죄, 최초의 죄는 교만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원죄, 이제 죄책과 오염의 죄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표로 세우셔서 모든 인류와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불순종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대표자가 됐기 때문에, 대표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요, 이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깐난장애에도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언약에 따라서 그냥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든 죄 중에 잉태되며 죄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51편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멀어짐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영혼의 죽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죽음의 종류를 보시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영적 죽음 또는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영적 죽음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적인 죽음을 죽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영벌을 받는 것,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일까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벌이에요? 아니죠.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물론 육적 죽음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육신도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다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없었는데, 이 죽음이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왔었는데, 그 죽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는,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죄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의 기원을 보시면 그 죄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에 만약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죄를 우리 본성에 죄가 있으면 죄의 근본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본성에 죄가 있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죄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할 때 여러분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은 그 죄행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죄는요 자신의 우리 자유의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거기서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를 지을 때 보면 본성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죄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연히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부패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부패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어쩌면 그 말이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유래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미워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원죄에 대한 걸 이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죄는요, 그림 보세요. 원죄는 그 죄가로 인한 그 죄책과 오염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죄의 죄책이 뭐예요? 책임을 추궁하는 거. 그 책임을 추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은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책은 원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책은 바로 벌을 받는 거. 그래서 형벌, 사망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오염도 있어요. 원죄의 오염,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전염은 잉태와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오염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깐난쟁이 애기도 정말 전적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이 잠잘 때 보면 새근새근 잠잘 때 보면 정말 천사 같은데 천사 같은 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인데 그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천사 같아야죠. 그렇지만 천사 같은 그 아이임에도 아직 그리고 죄를 갖다가 모방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당연히 천사 같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도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 똥기저귀 잘 안 갈아줬다고, 아니면 자기가 배고프다고 응애응애 울었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성질 부리는 애기들 봤어요. 제 애기도 성질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봐라, 요 못된 거 봐, 뭐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태어난 지 불과 뭐 3달, 뭐 3달, 4달, 아직 말도 못해요. 근데 막 성질 부리고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부패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갓난쟁이 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이런 정가, 원죄의 정가는 자연적이므로 여러분 정말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전적 무능, 전적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앞에는 생명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여기에서 다시 이 오염으로부터 회복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죽었던 자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죄로 오염되어 있던 옛사람은 점점 죽고 이제는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그,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오염으로부터, 죄의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정말 믿음으로 이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길은,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가진 인간이 다시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옛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최초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이 전적 무능, 전적 부패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또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여전히 또 사망의 죄를 그래도 또 짓죠. 인간은요,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 놓고는 또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악함은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이라는 새로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데, 이는 마치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사악함, 인간의 죄가요, 마치 용광로에서 불이 막 이렇게 팍팍 튀는 것처럼, 보면은 포항제철에서 하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불이 막 팍팍 튀잖아요. 그리고 샘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여러분, 원죄를 가진 인간은 그 사악함이, 그 죄가 펑펑펑펑 우리 안에서 막 그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참 한심하고 그 무서운 모습입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뿜어내면서, 마치 여러분 바이러스 걸리고 나면, 코로나 걸린 다음에 그 슈퍼 전파자가 돼갖고 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막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막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는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의 정욕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죄책과 오염의 죄가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그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일반 은총의 한계. 여러분, 그런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은총의 한계는 무지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선물을 더하셔서 학술과 기회와 사회적인 삶 등에 있어서 윤택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 은총만으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어떤 학술, 그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학술 또는 기회, 사회적인 삶,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반 은총적인 그런 어떤 그 우수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수한 그 동물하고 다른 여러분 우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일반 은총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호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두더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 참 지혜와 은혜의 빛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참 지혜와 은혜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그랬죠. 빛들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야 그분 자신과 그분에 속한 온갖 좋은 선물을, 은사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기, 쿵쾅쿵쾅 하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함으로 더욱 무지한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함으로 더욱 무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잖아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그런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지한 자들은 일반 은총밖에 없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 무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자연법, 자연 지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 자연 지식,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자연법을 새겨주셔서 몰라서 죄를 짓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없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법이, 예를 들면 제네바 협정, 포로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뭐 전쟁 중에도 예를 들면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어떤 자연법으로 생겨진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자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지식까지는 얻을 수가 없죠.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은 얻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자연법,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읽으면서 아니면 세계의 국제법을 읽으면서 이 국제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반 은총은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한계, 무지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연의 빛은 그 자체로는 은혜의 시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약한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의 빛은 약한 것입니다. 불꽃으로 말하면 무슨 그 촛불 정도? 그래서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은 훅 하고 꺼져 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그 환한 빛, 태양빛과 같이 환한 빛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마지막으로 8-4 보시면 자유의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 은총만 갖고는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밖에는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행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조차 이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그 화면을 보시면 사람의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되었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또 제거되었고, 이게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선한 것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기업가가 50대 기업가가 300억인가 얼마를 그 카이스트 대학에 이제 기부를 했대요. 정말 훌륭한 일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 기독교인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런 물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이런 물질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카이스트에게 내가 전가한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내가 기부하는 이 돈을 가지고 훌륭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짐을 당신 학교에게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선 오히려 수고하시라고. 그런 거 보면은 몰라,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야, 너가 300억을 했구나, 네가 500억을 했구나, 야, 대단하다, 예수 믿는 인간보다 네가 낫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선한 것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교인들도 착한 일을,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인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일반 은총인 측면에서는 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불교인으로서 선을 계속 행함으로 인해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불교 신자를 보니 나도 부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면, 결국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선한 것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게 됩니다. 거듭남이 전적인 은혜이므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단지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일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후 모든 사람에게 생내적으로 부여되는 자연 의지는, 그러니까 자연 의지가 있고 그 자유 의지가 있어요. 자연 의지가 있고 자유 의지가 있는데 그 타락 후 인간에게, 그러니까 타락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생내적으로 부여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자연 의지라는 거예요. 자연 의지. 자연 의지는 단지 노예 의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매인 사람들이 자연 이성의 분별력에 의지하여 일을 행하고자 하는 뜻이나 그런 의향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 의지는 이미 죄로 오염된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라 나는 그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자연 의지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노예 의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갖고 하기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들은 전부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친자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친자녀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의의 종으로서 의의 메인 거듭난 사람의 의지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연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가진 의지는 자연의지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왜냐하면 회복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친자녀의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류의 보편적인 노예의지이고,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성도의 의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의 영을 받은 중생자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붙들게 됩니다. 반면에 비중생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가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자조하든지, 아니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자만에 빠지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유의지는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친히 행하심을 믿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예로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좀 꼬였나요? 하여튼 여러분 자유의지는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리게 되는 제일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죄가 교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나 잘해요, 나 그러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자꾸 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놔두면 교만이 자꾸 틈타요. 자유의지조차도 교만이 틈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풀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교만했을 때 교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고 얼마나 공동체를 해치고, 여러분, 오히려 더 손해를 끼쳐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유능하다, 내가 잘났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겸손하려고, 자꾸 자신을 없애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안에서 없애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자유의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의를 분별하여 선택하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향으로서 원함과 행함 모두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유의지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동됩니다. 그래서 영은 자연이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영적인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그 영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락 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스스로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발적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자유롭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연성과 강제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 후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데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강제는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 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유의지의 문제.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 필연적으로 그 타락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드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나 자원해서 짓는다.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자기 책임하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언약적 전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데 자기 책임하에 죄를 짓는다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의 대척점에 있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남아 있으며 죄는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으로 자원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 말은 원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란 사람은 인간이 원죄가 없어, 원죄 없는 거야. 자기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타락한 인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최초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즉 원죄가 부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단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인데 결국은 그 신학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라서 원죄, 인간에겐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감리교에서는 물론 감리교도 이제 원죄까지는 인정을 해요. 원죄까지 인정을 하지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펠라기우스 원죄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좀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 그 어떤 이신칭의 이쪽이 강조가 된다면 감리교는 약간 좀 행위가 많이 좀 이렇게 강조되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그 성도의 성화 쪽을 많이 강조하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행함 쪽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 물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같지만 이제 약간 색깔에 있어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결국은 신학도 많이 장로교가 많이 보수적으로 간다면 감리교는 약간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가는 갈래가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그것으로 곧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나 그 의지대로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받지만 능력이 완전히 부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명령하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만한 일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달콤함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셔서 스스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의 다른 박질과 그로 인한 상급조차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원죄에 대한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유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떻게 보면 회복된 자유의지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애쓸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